저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졌을 때 또 소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진행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앉아서 좀 대기를 해 주시고 또 준비팀들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힘차게 큰 소리로 해봅시다. 제목이 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고 좀 정해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패스파인더 클럽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빠와 같아. 근데 한 아이가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몸을 떨면서 우는 겁니다. 선생님이 당황하고 놀라서 왜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밤 12시에 술 취해 들어오셔서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엄마와 우리도 때리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 박미순 집사님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큰 소리로. 박미순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아이고, 참 좋으시고 항상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아멘 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하도록 해주셨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가을날이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고 저걸 잡고 싶다고 하니까 내 손을 잡고 나를 총포상에 데려가셨다. 그래서는 느닷없이 공기총을 사주시면서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시는 게 아닌가. 초등학교 2학년에게. 또 한 번은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자 옆에 파는 한 리어커를 통째로 사다 주면서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애 낳으면 남자답게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줘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셨다. 게다가 그 옆에 있던 참외까지 리어커째 사주셨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어떻습니까? 좋아요. 부럽고 멋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미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이런 분이면 좋겠죠? 예.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글쓴이의 이름은 제가 실명을 다 밝힐 수는 없고 서땡땡 씨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이죠. 코미디언으로 대단히 유명했다가 목사가 되어 여러 건의 사기 사고를 쳤고 더 크게는 가정 폭력으로 TV에 계속 오르내리고 결국은 불법 약물 투약으로 심정지가 와서 캄보디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되게 뭐 이분을 뭐 이렇게 비판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음 아프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작.
예. 이 둘째 아들 참 고약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예. 그것을 다 팔아서 집을 떠나고 제정신이 아닌 아들이죠. 제정신이 아닌.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예, 불효자 중에 예, 한번 있을 수 없는 불효자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먹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먹어야 되고 당장 쾌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 떠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은 몇째와 몇째예요? 넷째와 다섯째. 두 계명뿐이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럼 몇 가지예요? 8개 전부예요. 8개.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하면 듣기가 싫어. 우리도 그랬죠. 하지 말라 하면.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막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막고 금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금하는 것은 우리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아버지의 배려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전진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어깨를 펴시고 큰 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이제 다 실패할 거 다 실패하고 누려볼 거 다 누리고 결국 돼지우리에서 주엄 열매를 씹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오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이 태도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보고라는 단어예요. 보고. 그죠? 아버지가 누구를 봤어요? 네, 그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보고.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 실루엣만 봐도 아들인 줄 알았다. 그거는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구박에서 기다린 거죠. 매일매일. 그림자만 비춰져도 아들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그건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아버지는 아들의 성향과 기질을 다 알고 있고 재산을 나눠줄 때 이미 뭐 할 것을 알아? 다 탕진할 걸 알고 정말 그 이유를 아버지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래서 저 장면이 나오는 거죠. 거리가 먼데 그를 보았다.
거리가 먼데 그리 보았다. 여러분, 결국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절망을 알고 계셔요. 정말 돼지우리, 지엄열매, 그리고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셔요. 이 아버지의 눈은 하늘 아버지의 눈이기 때문이에요. 그 분의 눈은 여러분이 잠 못 들어 하는 밤 그 침상에서 눈물 짓고 있어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 전장로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낮의 태양 아래서 정말 피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우리 일꾼 아버지들의 모습을 또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바라보고 있고, 언제라도 우리가 조금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뛰어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아버지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단어는 달려갑니다. 달려가. 결국은 그 아버지는 달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땅바닥을 보면서 긴 한숨을 쉬면서 한 걸음 걸을 때 아버지는 몇 걸음을 뛰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근심 가득해가지고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만 땅바닥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가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한 걸음을 땅바닥을 보고 걸어올 때 연로하신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오고 달려가. 이 아버지의 발걸음은요, 찬 발걸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발걸음은요, 은혜의 발걸음이고 축복의 발걸음이에요. 거기에 죄를 묻거나 그 과거에 대해서 뭘 들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지만큼도 없는 순수한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달려오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십니다. 여기 영어 번역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에게 달려나갔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그의 마음은 그의 발보다도 더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가셨다. 본래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갑자기 저 앞에 그림자가 비춰지고 아버지가 달려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 달려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죄로 인해 정말 축 처진 그런 어깨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해 달려올 때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하신 일은 뭐죠? 목을 안고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 맞추는 용서함이죠. 용서함. 원문에 보면요, 이 입 맞추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차례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것을 이야기. 오랜만에 어디 일하던 아버지가 와서 꼬마 아이를 만났을 때 한 번 입맞춤을 할까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수염도 깎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 문지르고 또 입맞추고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그런 입맞춤. 이 입맞춤, 여러 차례의 입맞춤 속에서는 아들의 입을 막는 입맞춤이에요. 아빠, 내가 다 필요 없어. 괜찮아 아들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네 고생을 다 알아. 와줘서 고마워. 참 잘 왔다. 또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여러분,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다 용서했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참 잘 왔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고리타분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 말도 하죠. 심지어 우리에게 나는 교회를 가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혀. 난 그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여기 표현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한 아버지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차례 맞추는 아버지 하나님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천만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죠. 찬미가 62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원어적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용서를 마련하시기에 삶과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이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절대 재림교회에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는 아버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부분을 매 순간 깨닫고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여기 이 찬양하는 친구들의 표정을 좀 확인해 주세요. God sent his son. They call him Jesus. He came to di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future,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 will cross that river. I'll find life's final war with death. And then as day gives way to victory, 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onfess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아멘. 어때요? 표정이 어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저 청년들이 뭐 얼마나 많이 많은 걸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누리고 살아가겠어요. 근데 아프리카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찬양할 때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 표정이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심의 교훈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는 멀리 나와서 그대를 맞으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여 그에게로 단 한 걸음만 나갈지라도 그는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급히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자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생길 때 그는 곧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는 기도일지라도 눈물이 아무리 은밀한 눈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입에서 시작. 아멘. 아멘.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621장